자랑 내기를 하던 유치원 아이들의 대화입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자랑할 때 앉으려고 하잖아요. 한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엄마 요즘 수영 다니는데 한번 잠수하면 30초 동안 안 나온다. 잠수 잘하지. 이러니까 이것을 듣고 있던 한 아이가 기죽기 싫어서 애에게 30초가 뭐야? 우리 할머니는 해녀인데 바다에 들어가서 깊이 들어가면 1분 동안 안 나온다. 잠수 잘하지. 이 말을 듣고 있는 다른 아이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우리 삼촌은 지난 여름에 해수욕 가서 잠수했는데 아직 안 나왔다. 이라더랍니다. 자랑은요, 인간의 욕구입니다. 특히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지요. 지기 싫어합니다. 자랑할 때 거의 반틈 이상은 뻥입니다. 지기 싫어하는 인간의 심리가 작용되어 있지요. 그런데 사람들마다요, 자랑거리가 다 있습니다. 거지에게도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이 깡통 미제다. 이런 자랑거리가 있죠. 사람들마다 자랑거리 다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 자랑입니다. 아파트가 넓은 사람은 아파트 자랑이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집으로 사람을 초대해 놔놓고는 가구들을 자랑하기 시작하고요. 저는 호주에서 그릇 자랑하는 집사님도 봤습니다. 그릇을 밥 말아 먹는 것이 그릇의 본질인데요, 그냥 쭉 전시만 해놨어요. 전시만 해놓고 이 그릇은요 이태리제, 이 그릇은 뭐 차이나, 이 그릇은 일본 가길래 밤으로 식당에 들어가니까요 그냥 주발해줘요. 그릇을 자랑거리로 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가문을 자랑합니다. 특히나 자녀들 혼례가 있을 때 그 집안이 뼈대가 있는 집안이냐, 아메바 집안은 이 땅에 없는데 그 집안은 뼈대가 있는 집안이냐, 양반이냐, 이걸 따지는 거죠. 또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 자랑이지요. 우리 아들은 어느 대학 들어갔다, 우리 아이는 어느 대학 출신이고 우리 아이들은 직장이 어디다, 이런 자랑이 우리의 자랑거리고 자랑에 목말라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인간적인 모든 자랑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유치원 아이들이 했던 자랑 내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유치한 거지요. 이 땅에 살면서 다 놔두고, 다 이 땅에 그대로 서던 대로 놔두고 내 앞에 다시 와야 되는데, 하나님 바라보는 그 시간에 우리 자녀 잘 됐다, 돈 많다, 이 깡통 미제 깡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유치하죠. 오늘 본문에도 자랑하는 한 분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 이분의 자랑은 보통 세상 사람들이 자랑을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랑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죠. 오늘날은 이 말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교회들마다 십자가 종탑을 달아놓았지요. 그리고 많은 어머니 집사님들 보면 목걸이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자랑거리구나,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대, 사도 베드로가 살던 그 시대는요 십자가는 결코 그렇게 자랑거리가 못 됐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럽게 사람을 죽이는,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잔혹한 사형 형틀이지요. 그도 그럴 것이 십자가형에 처형을 당했다, 어느 집안 아들이 십자가형에 처형을 당했다, 이런 소문이 나면요 그 마을에서 못 살고 떠나야 했습니다. 아니면 그 마을에서 소외되어서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이 그렇게 외롭게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먼 친척 가운데 십자가 형틀에서 죽었던 사람이 있다 그러면요 그 친척 집에 발걸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외시킨 거죠. 왜냐하면 수치스러우니까. 그 가족을 멀리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요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이고 모욕의 상징이고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십자가에 달리는 모든 사람은 수치와 모욕을 주기 위해서요 옷을 빨가벗깁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그 곳에, 좀 높은 곳에 십자가형에 사람을 달아놓고 사람들이 다 보도록 했습니다. 정신적인 수치, 육체적인 수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십자가는요 실패의 상징, 수요의 상징,
죽어도요 수치스럽게 죽게 만드는 잔혹한 사형 형틀이었다는 말이지요.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기를요, 나는 이런 십자가를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를 사랑한다, 나무 짝대기를 사랑한다, 이 말은 아니잖아요. 나는 십자가를 사랑한다, 이 말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이겠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수치의 십자가가 오늘날 영광의 십자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나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나는 정말로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알고 싶습니다, 이 말이요, 나는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죠. 그러면 바울에게 자랑할 것이 그렇게 없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요 자랑할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 보면요, 가문으로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그렇게 자랑합니다. 이거요 혈통입니다. 북쪽에 이스라엘 나라에는 12지파가 있었는데 북쪽의 10지파는요 아수리의 포로로 잡혀가고 난 이후에 아수리에서 포도는 얻고 집을 얻고 직업을 얻으니까 안 돌아와요. 그런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요 바벨론으로 사람들이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말씀을 지키자, 고향을 지키자, 예루살렘을 지키자 돌아오는 지파가 유대 지파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유대인 중에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죠. 순수한 혈통, 정말 좋은 집안, 뼈대 있는 집안, 그 집안을 이야기할 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믿을 수 있는 혈통이었죠.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렇던 학벌은 어떻습니까? 학벌로는요 그 당시에 최고의 교육을 의미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현실로 말하면 나는 서울대 법대 다녔던 사람입니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죠. 미국에 가면요 하버드 법대가 유명하다는데 이 사도 바울은요 하버드 법대 다녔던 사람입니다, 이 말과 똑같습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문화생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학벌이 있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적인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적 의로는 흠이 없다, 굉장한 자랑이지요. 우리 가운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입니다 자랑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뻥이 아니라 진짜로 진실로 이야기하는 사람요. 입술이 깨끗하셨습니까? 세치어가 일주일 동안 전혀 범죄 없이 깨끗하셨습니까? 그 말이 율법적인 의로는 나는 깨끗한 사람이고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정말 자랑거리지요. 사도 바울이 자랑은 하지 않았지만요 사도 바울은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다스렸던 시대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영토를요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고 어디로 가든지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다, 이게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미국의 시민권의 혈안이 되어서 원정 출산하는 한국 사람 많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날 젊은이들이 참 부러워할 수 있는 스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요 외국어를 한두 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외국어를 유창하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스펙을 쌓기 위해서 토익 치고 토플 치고 영어 하나 하기 위해서 평생을 들이고 돈을 들이는데 사도 바울은요 몇 개 국어를 자기 국어처럼 줄줄줄줄 유창하게 했습니다. 헬라어 잘했지요, 라틴어 잘했지요, 어떨 때는 히브리어를 국어처럼 그렇게 사용했지요. 외국어를 잘했던 훌륭한 스펙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다른 거 다 묻어놓고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보면 나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라고 말하면서 쓰레기통에 쳐넣었습니다. 이 모든 스펙을 나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기 위해서라면 사람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자랑 가득한 사람은요 예수는 인식으로 알고 생각으로 알고 의식으로 알지만 예수를 진실하게 모르는 사람이죠. 세상 자랑이 가득한 사람,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의 은혜가 어떤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전혀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잘 알기 때문에요. 그렇게 뛰어난 스펙들 쓰레기통에 다 담았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알기 위해서. 예수가 전부고 예수로 인해서 살아나고 예수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고 예수가 나의 능력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그 좋은 스펙을 쓰레기통에 다 담아버렸답니다. 이런 사람은 죽어도 살 수 있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로 우리 곁에 구름과 같은 증인으로 우리 옆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자랑도 갖고 있고 예수도 담고 있고 세상에는 세상 자랑으로 살아야 되고 죽어서는 천국 가기 위해서 두 개 뿔 잡고 있는 사람은요, 예수도 모르는 사람이고 믿음도 불안한 사람이고 세상의 자랑도 자랑이 안 되는 어중간한 상태를 가지고 있죠. 예수에게 목숨 거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언하기를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목사님 설교할 때 십자가, 또 설교 들을 때 십자가, 성경 읽을 때 십자가, 그러니까 늘 십자가가 눈에 익숙해진, 귀에 익숙해진 그런 이야기로는요, 전혀 이렇게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만이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깨달았다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놓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요, 먼저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외에는요, 천하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말은요, 건져낸다 이런 뜻이죠. 그것도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서 건지냄을 받았다. 이게 구원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의 수렁에 깊이 빠져서 헤매고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죄에는요, 형벌이 따르는데 그 형벌은요,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 지은 모든 사람은 죽음으로 갚아야 했습니다. 문제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 힘으로 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절망적인 사실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럼 인간의 미래는 뻔합니다. 예수가 오지 않았으면요, 우리의 미래도 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사망과 지옥 형벌에 던져져야 할 처지였다 이 말이죠. 지옥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곳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그곳에 던져져야 할, 예수가 없었으면 던져져야 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었다 이 말이죠. 바로 이런 절망적인 인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악의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의 감격이 되시고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요,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구원을 하나님은요, 그 아들을 독생자를 통해서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벌레보다 못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선뜻 내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보여진 사랑의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할 필요 없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느냐,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그것은요
그 사랑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러내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양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기도할 때도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사랑을 위해서 희생 좀 합시다, 그 말이에요. 주저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위선이지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습니까? 교회 청소해야 되는데 좀 시간 좀 내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가구를 바꿔야 되는데 헌금 좀 하십시오. 그럼 말하자마자 글쎄요, 한번 생각해보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그 사랑합니다 하는 그 말이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합시다, 헌금합시다, 시간 냅시다 라고 말하는데 주저한다면요,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지요. 말할 필요 없다니까요. 반대로 사랑을 위해서 큰 희생도 불사한다면 그 사랑은, 그것은요, 정말로 크게 사랑하는 것, 넓게 사랑하는 것, 깊게 사랑하는 겁니다. 정신 나간 청년을 제가 한 명 알고 있습니다. 자기 여자친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루이비통 가방을 사줄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400만 원짜리 루이비통, 그거 다 똥인데. 그래서요, 루이비통 400만 원짜리 가방을 사주기 위해서요, 장기를 팔았답니다. 그런 청년을 제가 알고 있어요. 정신 나갔죠? 정신 나갔어요. 그 여자도 정신 나갔고 남자도 정신 나갔고 신장을 팔아갖고 루이비통 가방을 사줬다는데요, 정신 나가서 하다가요, 하나는 진실하다, 그 남자 정신 나갔지만 그 여자를 진실로 사랑한 것은 맞는 것 같다. 왜냐하면요, 희생했기 때문에. 이게 사랑입니다. 비록 어눌해서 말로는 잘 표현하지 못해도 그 사랑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다면 그것은 진실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느 정도 사랑하십니까? 입술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는요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표현하십시오. 깊게, 넓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엄청난 희생을 치루어 내셨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는 독생자 외아들, 가장 귀한 아들, 그 외아들을 사랑의 대가로 죽음에 선뜻 내어주시는 엄청난 큰 희생을 치르신 것, 그게 사랑의 증거라는 사실을 이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구체적이고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바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왜 그토록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는 자랑합니다 라고 말했는지, 왜 그토록 세상의 자랑거리들은 다 배설물 얘기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휴지통에 넣었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간절하게 바라고 소망을 했는지 이제는요 이해할 수 있죠. 이런 성도가 정말 영생을 얻은 성도고요, 예수님만이 전부인 성도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무엇에 목말라 있습니까? 어떤 자랑에? 자녀가 잘 됐다, 이제 그런 자랑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땅값 팍팍 올랐다, 그거 다 놔두고 가야 되는데. 땅 사짐을 주고 사람들 다 갔으면요 지구는 벌써 없어졌죠.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위로를 얻고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갈 힘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고 내 가정이 다시 살아나고 이 민족이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갈증이 난 사람,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좌절한 사람, 주저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능력을 줄 수 있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자랑거리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연산 노타리에 빌딩을 수십 채를 갖고 있어도 그 시간이 지나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가치가 희미해집니다. 사라져 버릴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은
그날까지 변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살 날이 40년 남았다. 십자가가 희미하죠. 30년 남고 20년 남고 10년 남고 5년 남고 언제 죽을 줄 모를 정도로 고랑고랑하면요,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밖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나를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만이 자랑이죠. 그때 되면 또렷해집니다. 그 영생을 가진 사람의 증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가 전도 잔치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사도 바울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보십시다. 그래서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만 알 것이 아니고 온몸으로 체득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